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오직 한 곳만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죽으실 곳이었고 생명을 꽃피울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문 갖지 않게 하시고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 독산동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픈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그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또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는 영어로 the last days,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특정한 기간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를 말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보면 이 말세는요, 어떤 뜻이냐면 도덕과 질서가 타락하고 규범이 무너진 상태를 말세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말세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이 말세를 심판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끝날이다, 말일이다, 지혜의 날이다, 심판 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말세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개인 중심을 넘어서 이기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기준이 뭐냐?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부모님 생각이 먼저 나죠. 내가 좀 못 먹더라도 부모님에게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래도 기준은 부모님이다.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오늘날은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말세 때는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이 생겨도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돈도 내가 먼저 다 쓰고 나서 그냥 나머지를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든다, 내 생각을 침범한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폭력적이게 되고 폭언하게 되고. 여러분 뉴스에 한번 보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 사람 쳐다볼 수 있죠. 근데 한번 쳐다봤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러다가 살인해버려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모든 것이 다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말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 지긋지긋하십니까? 아니면 돈 좋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설교를 돈과 관련된 이 본문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요즘은 돈이 좀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보다 내 신앙을 갉아먹고 변질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더 사랑해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요 부부도 없어요. 그래도 오죽하면 보험 여러분 들어놓으신 분들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다가 아내가 죽일지 남편이 죽일지 그 생명보험금 타가려고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죠.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 돈이 없으면 무시 안 받거든요. 돈이 있으면. 이 돈이 있으면 관세 안 받거든요. 이 돈이 있으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허름한 옷이 있어도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돈만 지갑에서 꺼내면요. 금세 사람들이 안색이 바뀌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힘 앞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누리려고 해요. 돈 있어야지 무시 안 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가 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세가 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했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점점 형식화된다라는 거죠. 껍데기화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 기쁨은요. 그냥 옵션인 거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지를 않더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의 기쁨의 중심이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말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안 돌아서면요 그 말세에 짓는 죄악들로 인한 고통들이요 다 내게로 온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보면 우리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깨어있지 못한다라면요 우리는 고통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칼을 들이대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칼 앞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에서 내려놓을 건 다 내려놓고 돌아설 건 다 돌려놓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를 향해서 성경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자, 한번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 청빈한 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 부자는요, 말세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 부자입니까? 재물을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더 긁어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왔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부자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빛이 근심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유익할 것 같죠. 내 삶이 안정적일 것 같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요, 테스트하십니다. 뭘 테스트하시냐? 어차피 처음부터 네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건데 그것을요, 말세에 썩어질 재물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요, 그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길을 막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말세에 썩어질 재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재물을 쌓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재물을 쌓았느냐? 일꾼을 고용했어요. 그 값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요? 재물에 눈이 멀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재물에 눈이 멀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돈 많은 사람이 조금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부자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죽을 만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대요. 그런데 그거 계속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결국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썩는다, 녹슨다, 써보지도 못한다, 가져가지도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또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희 집에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의 한 6봉지요. 큰 대봉투에다가 모든 과일을 다 담아가지고요, 저희 집에 가져다 주었어요. 갑자기 없던 과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가족들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과일을 전부 다 식탁 위에다 다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 다 못 먹는다. 우리 다 못 먹는다. 제가 봐도요, 다 못 먹어요. 그런데 마음의 한편에는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못 먹지만 다 갖고 싶어요. 못 먹지만요, 왠지 또 다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하나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 다 못 먹으니까 나눠줍시다. 그래서요,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도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도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한 만큼 그것을 넘어서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시험 들게 만들고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여기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정작 영적인 일에 소홀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들이 돈 냄새 맡고 온다고. 돈이 많으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돈을 주식이나 증권에 투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핸드폰 보면서 얼마만큼 올랐나, 얼마만큼 떨어졌나, 오르면 그날 기분 좋고 떨어지면 그날 기분 철커덩하고, 그러다 보면요 정작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일에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헛된 재물들을 자꾸만 쌓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우리는 딱 있을 만큼만 가지고 계시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우리 가정의 필요를 넘어선 거다, 그러면 빨리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더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나눠줘야겠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부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신 못 차리니까. 계속 물질의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세에 재물을 자꾸만 쌓아두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곳간을 치우고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눠주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세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말세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7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 자체가 말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참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왜 참고 기다리느냐? 귀한 열매가 생길 줄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이 농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찬송의 능력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찬송의 능력이, 예배의 능력이, 내가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인내를 하지 않고 타협해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당장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안 보여도, 기도의 어떤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도,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또 인내하면서 굳게 믿으면서 귀한 열매가 날 것을 믿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버립니다.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4명이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가다 보면요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1명이라도 있는 것도 다행인 것이죠. 어릴 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여러분 끝날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참지 않으면요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죠. 마음이 조급하죠. 당장 기도했는데 뭔가 능력이 안 나타나면 다른 종교를 찾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확확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함이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구약 시대에 여러분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지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씩 금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왕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1974년도에 여의도 땅 한복판에서 엑스플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수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와서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교통편도 불편했어요. 비가 와도 비를 맞았어요. 음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요, 여의도 광장 한복판에 100만 명이 모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까? 그때 모든 개척교회들이요,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다 세워진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외치고 사모하고 밤낮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그럴 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남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남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이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언제라고요? 바로 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죽은 것입니까?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귀한 열매를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이 영적인 일에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더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형제는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인내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것이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신앙 접어버린 사람들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여러분 신앙 접어버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신방을 갔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믿음을 생기고 사람 때문에 믿음을 접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을 주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신앙 접어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 접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말세가 되면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깨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신앙 저버리지 말고 영적인 일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고 인내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말세의 때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돈과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파선하고 타협하고 변질될 것을 아신 거예요. 특별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돈을 부여잡고 헤어나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 것입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필요한 만큼만 딱 보고 이거는 욕심이다 하면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칭찬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새가족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분이 저에게 고민을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무엇이냐? 목사님, 제가 돈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돈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돈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 돈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거야. 너 그 돈 때문에 변질될 거야. 너 그 돈 때문에 너 신앙이 약해질 거야. 자꾸만 하나님이요 마음속에 그러한 경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돈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해 주세요. 근데 왜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어려운 이웃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목회하시다 보면 어려운 이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려운 이웃 다 나눠줄게요. 그리고 어떻게 나눠드렸는지 제가 성도님께 다 보고할게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저도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혹여나 탐심이 생길 수 있고 거짓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세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모아두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그 모든 재물들은 썩을 것이고 녹이 슬 것이고 살아가면서 다 못 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다시 오셔서 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심판당하지 말고 칭찬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고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해든지 세상은 쾌락을 쫓아가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고 아무리 세상은 예배를 우습게 보고 기도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것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귀한 열매가 생길 때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성부 하나님 외에는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내일 내가 물질을 내려놓겠다고요? 내일 내가 영적인 일에 사모하겠다고요?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결산하실 줄 누가 아시는 겁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말세의 재물을 쌓지 말고 내려놓고 또 내가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 사람 바라보면서 흔들렸던 부분, 다시금 주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최선이고 이 외에는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이미 내 문 앞까지 온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주가 이미 문 밖에 서서 계신다. 그만큼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느슨해요. 근데 아니래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면서 재물을 쌓고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기억하고 우리 조금만 더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말세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심판이 면해지고 구원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말로만 말세를 우리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세를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만 살찌우는 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거두어지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